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놀라운 사건을 빌립보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 중에서도 백미가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그분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는지 사도신경을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곧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많은 일들을 다 뛰어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또 다른 내용이 붙어 있는데요. 그것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라는 내용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덧붙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의 사건이 실제한 역사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인이었던 그는 티베리우스 황제 때 파견된 유대 지역의 5대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 재임을 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의 뜻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옛날에 있었던 이솝우와 같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은 실제 하셨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을 거닐며 사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역사적인 분명한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적인 죽음이 아니라 매우 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어쩌다가 빈들에서 그냥 돌에 맞아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감옥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처형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총독이 주관하는 법정에까지 갔던 대단히 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에게 누구냐, 당신에게 어떤 분이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단순한 사실에 대한 믿음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알고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요한 1서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 2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경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이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눈앞에서 함께 살고 함께 사역하며 함께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 있었던 그 사귐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이 말씀을 하는 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귐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라는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진정으로 알고 진정으로 사랑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떻게 바뀌어져 갔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갔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삶의 허무가 사라지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집니다. 또 죄악에 대한 상처가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때 알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어내신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매달리신 그 예수님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죄의 문제에서 비롯된 삶의 고통과 죽음의 저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대신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최초의 인류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유전되어 오는 죄와 죄의 저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생들을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허무와 파괴 속으로 몰아넣었죠. 그런데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 죄의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요한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는 죄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죄의 저주 아래 들어가 죽으셔서 이루어내신 것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값을 지불해서 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로써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그 현장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북서쪽에 해골이라는 뜻의 골고다 언덕 그 꼭대기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옆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베드로전서에서 다음과 같이 회상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모든 일은 총독이 진행하는 공적인 재판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의 모든 일들, 등장인물들, 장소와 시간까지도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위대한 희생이 그곳에 있습니다.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제자들과 나누시고 도움을 청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잠잠히 십자가로 향하셨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일이 나를 위한 성자 하나님의 희생이었다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조선시대에 망나니가 있었습니다. 사형당하는 사람을 칼로 목을 베는 사람이었죠. 우리 중에 누구도 망나니의 칼을 목걸이로 걸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가지고 다닙니다. 십자가는 망나니의 칼처럼 로마의 끔찍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즉 자랑스럽게 가지고 다닐 만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적어도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함께
외울 때 하는 것처럼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단 16글자로 도무지 담아낼 수 없는 가장 끔찍하고 가혹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그리스도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신앙의 고백을 붙잡고 모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소망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부르며 그를 바라보며 그를 위해 사는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함께 또 중보기도 할 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환우분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고난의 때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더 나아가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도 허리를 수술을 했었고요. 또 무릎도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수술을 해봤습니다. 아직 나이는 젊지만 수술도 해보고 또 여기저기 아픈 적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전에는 이 아픈 것이 창피하고 또 부끄럽고 좀 말하기 좀 그랬습니다. 아픈 게 뭐 칭찬받을 일은 아니니까요. 또 아프다고 하면 젊은 친구가 왜 이렇게 아프냐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속에서는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은 없는데 참 거시기 하네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아프니까 아픈 분들의 마음을 아는 것 같습니다. 아파봐서 그분들의 외로움을,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1년 동안 고생하지 않았다면,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가를 전혀 모르는 목회자였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1년 동안 허리 통증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었습니다. 허리가 아프니까 생활하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 일어나는 거, 씻는 거, 옷을 갈아입는 거, 걸어가는 거, 일상생활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사역 준비를 하다가 이제 책상을 앞에서 뒤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허리 통증이 심해서 참 오랜 시간 앞에서 뒤로 옮기고 나서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라고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서 이 작은 일조차 감당하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들까라고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아프다는 것은 단순히 몸이 아픈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오래되는 통증과 오래되는 병화는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허리가 아플 당시에 자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그 다음 날 통증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눈을 떴을 때, 몸을 옆으로 조금 움직일 때 통증은 여러분 그대로입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어제와 동일하게 오늘도 그 통증을 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고 나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점점 지나갈수록 삶의 질이 너무나 떨어지고 그 아프다는 사실이 단순히 아픈 것을 넘어서서 나의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영적으로 신앙적으로까지 나를 침체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제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지금도 그런 하루를, 그런 내일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 투병 생활로 인해, 항암 치료로 인해 그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내 옆에, 내 가족 중에, 내 친척 중에 살아가는 우리 목장 안에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높은 뜻 숭의교회라는 것을 개척하셔서 이제 은퇴하실 때 10년 전일까요? 네 교회로 이제 분립을 해서 담임 목사 네 분을 세우고 그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인 결정을 하시고 이슈가 됐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작년에 이제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암에 걸리고 나서 치료를 시작하시면서 날마다 새벽에 말씀을 전하기로 결정하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암 환자이기 때문에 항암 치료가, 수술이 그 삶이 어떤지 오롯이 느끼시면서 SNS나 또 말씀을 통해 여러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제가 한 글을 봤는데 참 공감이 됐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암 선고를 받고 수술도 받고 항암도 하면서 내 삶의 길이가 막연히 짐작하고 예상한 것보다 짧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왔었다. 당황스러웠다. 그러나 곧 정신을 차렸다. 짧아진 삶, 더 열심히 살아야 하겠다. 그때 생각한 것이 하루를 천년같이라는 성경 말씀이었다. 하루를 천년처럼 살아보자. 불안에 빠지면, 우울에 빠지면, 두려움에 빠지면, 짜증을 내면 천년 같은 소중한 나의 하루가 그냥 날아가 버렸다. 은혜에 빠지려고 성경을 캐기 시작하였다. 은혜의 밥상을 혼밥하는 게 아까워서 날기새 유튜브를 시작하였다. 수만 명이 함께 나누는 은혜의 거대 식탁이 되었다. 짜증도 안 부리고 사소한 일에 감사하고 별것 아닌 일에 기뻐하고 열심히 은혜를 캐서 함께 나누고 하루가 천년 같아지기 시작하였다. 삶의 품질이 오히려 암에 걸리기 전보다 좋아졌다. 전에도 그리 막상 건 아니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좋아졌다. 앞으로 정말 천국 갈 날이 가까워 걷지도 못하고 이런저런 일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여도 그 하루도 천년처럼 살 길을 찾아봐야지. 그래서 그렇게 살아봐야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환우분들에게 이 목사님처럼 말씀을 통해 하늘의 위로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드실까요? 우리는 감히 위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함께 기도하며 함께 흘리는 그 눈물로 위로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위로해 달라고, 그분들을 찾아가 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여전히 곁에서 그 손 붙들고 계심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환우분들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다시 솟아난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있을까요? 우리 어르신들 외롭게 지금 온라인 예배도 하실 수 없어서 함께 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리고 요양원에 계시고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평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환우분들 또 그 가족들, 그 모든 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오늘 이 시간 그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